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참 제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언제 오실까 했는데, 제가 목회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해줬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또 사모님과 아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하게 우리 이지연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소개할 필요 없이 사랑합니다 하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책인데 박수 칠 때 떠나라. 저는 그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 원장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막에다가 선교 훈련원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노동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사막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원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노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노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동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저 올 때까지 나무 자르고 땅 파고 물 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미국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같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식은 잘 알 수가 없는, 와이파이를 하려면 인공위성 와이파이를 해야 됩니다. 미국임에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아마 가끔 제가 그 광야에 살면서 이곳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올 이유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분들이 와서 농장을 하고 많이 모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나?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 교인들은 666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666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지 않으면 길이 없다 생각해서 그분들은 거기를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안식처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안식교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식교인들을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만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슴 아픈 얘기 가운데는 분명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재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어서 힘들게 하기 위한 재앙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슴 아픈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 지원생들이 거의 없을 만큼 지원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오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책을 하나 썼는데 예수는 없다는 책을 써서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까지는 내가 말하진 않고, 오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간다면 종교는 사라진다. 그 말 가운데는 기독교도 사라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 말이 거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모이지 않고, 교회가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선교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가 갈 수 없게 되고 지망자도 없어진다.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죠. 심지어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싫다. 아니, 그것보다 더 지독한 것은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다. 이런 세대를 가르쳐 디지털 네이티브라 이런 말을 요즘에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마치 이 팬데믹 기간에 영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생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누워서도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도 예배를 드리고 뒹굴면서 예배하고 양육을 하는데도 나는 양육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란 얘기를 했어요. 이 디지털을 가지고 이 아이폰을 가지고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누워서 뒹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누워서 뒹굴면서 찬양을 하고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대로 간다면은 기독교는 사라질 것 같다고 하는 말에 많은 동의가 갑니다. 세상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뺏겨버렸어요. 무서운 4차 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대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중 가운데 하나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것은 How Should Then Live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만일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한 번쯤은 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은 이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은 책을 썼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분이 척추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진리로 살아야 할 때문에 영화를 출연해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영국에서 그분이 떠나기 전에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프란시스 쉐이퍼. 그러나 우리는 지금 틀림없이 이런 무서운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사를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고 뭐 이래저래 죽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는 그래도 살려주지 않아야 될 건가? 그래서 40여 명의 선교사 갔고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온누리교회가 실제로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선교사는 생명을 잃어버린 선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서 나눠줬다는 얘기를 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교회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멋진 일을 했다는 거, 여러분도 다 동참하고 헌금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도 동료 선교사도 후배 선교사도 같은 병원에 아내하고 들어갔다가 본인만 나왔다고 하는 고통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 읽었던 그 프란시스 쉐이퍼의 How should I live?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내 인생의 모토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일할 때나 지금 일할 때나 내가 떠나지 않는 얘기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 거냐. 이게 저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도 했지만 아니 21세기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해서 쳐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든지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합법화가 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한 가운데는 그래도 정치는 사람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했지만 정치가 사람들을 단 한 시간도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유발 하라리의 얘기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세대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어 6장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 멋지고 위대하고 거룩한 장면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꼈을 때 이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지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는 죽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히 바라보면 죽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으로 뒷모습으로서 나타난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가까이 가면 죽는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스라비 천사가 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가서 이 악한 세상에 망한 세상에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가 그 은혜를 입었은 감격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야가 받는 사명은 아주 희한한 사명입니다. 그들이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죽게 만들어버리는 복음입니다. 묘한 일이죠.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교회를 거절합니다. 누구도 착하고 선한 일을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맨모니즘에 빠져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인생을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참으로 비참한 최악의 절망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거룩하시다는 천사들의 노래하는 장면을 봤을 때 천국을 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데 문제는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멋진 왕입니다. 가장 정치를 잘해서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아주 부흥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얼마나 멋진 축복을 받았는지 정치를 너무 잘해갖고 외교도 잘해서 나라가 부강했죠. 전쟁도 잘해서 많은 나라를 뺏어서 조공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외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군사 전략도 잘 짜고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게 만드는 아주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부강하고 강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너무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역사 속에서의 역사, 나라들 보면 제가 발견한 것은 잘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메소포타미아가, 로마가, 많은 붕괴한 이집트가 성경에 보면 결국은 잘 살아서 망합니다. 우시야 왕도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52년 동안 정말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외교도 뛰어나고 신앙도 뛰어나고 군사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사는 농사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잘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번영하는 시대에 우시아 왕이 그 무시무시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돼요. 비참한 거죠.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것,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되면서 기도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지 말고 바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사는 나라. 잘 살면 망해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면 교만하면 이렇게 우시아 왕처럼 문둥병에 걸리는, 나병에 걸리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면, 영적으로도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사는 것만큼 신앙도 그렇게 멋지게 잘 지킨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나는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만큼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이냐?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영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내 영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소망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교만은 패망의 앞장이라고 했는데 위대한 왕이 되고 보니까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보십시오. 중국의 시진핑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터키 에르도안을 보십시오. 시리아의 아사드를 보십시오. 똑같아요. 권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는 우리 하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썼던 책을 기억합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다 망합니다. 모두가 다 우시합니다. 다 문둥병에 걸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사람은 작든 크든 모두가 다 교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교만해요. 능력 위주의 삶, 그죠? 능력 위주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학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그건 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준 것은 너무 좋은 축복입니다. 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노동공동체를 만들면서 육신의 노동을 하고 살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자연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는 최근에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을 한 권 제가 읽게 됐어요. 사람은 이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복을 받은 것만큼 주께 가까이 가고 산다면, 그런데 망해버린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받았던 계시를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악복을 전하는 것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때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다 망하고 다 망할 때까지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죠.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라질지라도 거룩한 구루터기는 남아있느니라. 맞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로는 렘넌트인데요. 재미있는 일이세요. 내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세계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렘넌트 처치예요. 남은 자의 교회, 구루터기의 교회. 캘리포니아도, 뉴욕도,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남은 자의 교회. 그렇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와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케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소망을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그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라죠. 이게 구루터기 교회, 렘넌트 처치가 여러 곳에 세워졌더라고요. 이 렘넌트라고 하는 말은 첫째 구루터기라는 뜻은 새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싹은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잘라져서 죽은 것 같이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지만 나무 기둥이 잘라져 버렸지만 그 안에 새싹이 있어서 나옵니다. 저는 농사를 지면서 나무를 자르면요 새싹이 나와요. 그게 자라나요. 어떤 나무는 형편없는 나무는 잘라버립니다. 그럼 새싹이 나오면 멋진 나무가 돼요. 멋진 감나무가 돼요. 멋진 사과나무가 돼요. 구루터기라는 것은 죽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어요. 새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루터기라는 말은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것으로 다 죽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는 남아있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요즘에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인디아나주에 The First Baptist Church가 있어요. 제일 침례 교회가 있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잭 하일스 목사님은요 얼마나 설교를 할 때 무서운 설교를 하는지 말이죠. 막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런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교인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일이 2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 소문에 하니까 그 제 할스 목사님 그 앞에다 방탄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방탄 유리를 은행처럼 말이죠. 근데 그건 루머였더라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도 설교를 하는데 괴로워요. 성도들이 괴로워요. 말씀대로 살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근신을 촉구하고 깨어있기를 촉구하고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소금을 촉구하고 빚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빚을 촉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도가 권총을 꺼내서 총을 쏴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교회가 놀랍게도 1년이면 3,000명도 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우린 이제 달콤한 설교, 젖과 꿀을 발라놓은 설교, 맛있는 설교, 그럴듯한 설교, 큰 위안을 받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망해버린 세대를 향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선교사를 40명을 데려갈 만큼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주사를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고 이런 재앙을 왜 내렸겠어요? 우리는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시아는 그렇게 번영하고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성공적이고 전쟁에서 이기며 외교에서 이기며 조공을 받으며 농사를 잘 져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더니 교만이 찾아와서 문둥병에 걸려. 2번째는 무슨 잘못했느냐?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해야 할 불을 붙이는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문둥병에 걸렸으면 교만했어요. 아론의 2 아들이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에 맞아 죽었죠. 엘리의 2 아들이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부패해야 했다가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본다면 이런 때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신앙생활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고 교회를 짓누를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본인이 했어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종교적인 부패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사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잘못된 일을 보고도 너무 자신만만했던 우시아는 자기가 제단에 불을 붙이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국가는 힘이 있다고 교회를 제압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으로 종교의 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경건을 뭉개는 세대에 변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는 안 가도 되고 예배는 함께 안 드려도 되고 적당하게 살아도 되고 그럴 수가 없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맞이요. 구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대답을 안 하시기도 하고 천천히 대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구글은 묻기만 하면 대답을 금방 해주잖아요.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설명을 써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하였다는 준비 신앙을 자랑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자발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한 자들이 풍성한 열무를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얼마나 멋져요. 극심한 가난한 자들이. 극심한 가난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너무 가난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한 자들이 풍성한 열무로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그 다음에 힘대로 하는 것. 힘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나 성경은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힘 이상으로 간절함으로 해도 다행인데 성경에는 보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더욱 열심으로 거액의 연보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께 보낸 그때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LA에 가면요 감사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감사교회.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진데 그 교회는 또 감사교회입니다. 저는 또 감사교회보다 더 좋은 감사교회는 더 감사교회라고 지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교회, 또 감사교회, 더 감사교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어지는 것은 우시아 왕이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세 번째로 우시아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 죽은 사실을 보고 그 아들은 아예 성전에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잘못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잘못 교육을 시킨 거예요. 참 대를 이어서 한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팬데믹뿐만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는 저는 이 디지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바이러스. 요즘처럼 아무 데서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설교 마켓이, 설교 슈퍼마켓이 생겨났어요. 자기가 골라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구태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교인이 안 돼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666에 다 빠져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앞으로 저는 볼 때 교회는 둘로 나눠질 겁니다. 666을 지지하는 교회와 안 지지하는 교회, 그 쓸데없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앞을 내려다보면은 예수는 없다.
이제 앞으로 50년이면 종교는 끝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런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가 장로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이런 세상. 미국의 병폐 중에 하나는 교회가 목사는 그냥 고용합니다. 아무 때나 자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작년 12월만 해도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목회에 왔었는데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그만두라고 그만뒀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시아가 세 번째 잘못한 이유도 보면은 남 얘기가 할 거 없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음이 잘못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들이 성전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다. 말세가 들수록 교회는 모여야 된다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며 자주 모여야 되거든요.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그러나 팬데믹은 가까이 모이지 말아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마치 이제는 선교가 문을 닫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의 선교는 참 이상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훈련차 제가 왔는데요. 우리 오섬에 20명의 젊은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교사가 모집이 안 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입을 열면 안 되고 모일 수가 없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교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대답은 일당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당백. 이제는 선교사가 많은 시절이 아닐 겁니다. 일당백. 한 사람이 100사람. 오늘 구루터기의 신앙이 그 대답입니다. 다 망하고 다 듣지 않냐고 다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게 하고 귀로 들어도 못 믿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망해서 다 망하지만은 결국은 남는 자들만을,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만을 사용하는, 적은 무리를 사용하는, 특별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저는 걱정 없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우시아 왕이 죽던 시대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 구루터기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라면 일당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의 부흥을 보면요, 부흥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웨일즈 지방의 이반 로버트 26, 27살의 젊은이 한 사람 때문에 완벽하게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의 한 분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애틀에서 선교부 강사로 갔는데 거기에 마침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강사로 왔었어요.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다니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이라니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다 다녔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Most of country you have been to travel.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여행하셨죠? 그랬더니 No, not most of them. All of them. 모든 나라를 내가 다 다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몇 개 나라나 가셨는데요? 241개를 다녔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렌 커닝엄 목사님 말할 때는 241개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완전히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도 만들어서 241개가 넘지만 저는 그때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241개의 나라 241명만 깨우치면 됩니다. 웨일즈 지방의 이반 로버트, 미국의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흑인을 통해서 큰 대부흥을 일으켰던 미국의 역사, 우리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진 자들,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들, 마치 죽어버리고 잘려버리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라쳐도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한다면 241명이면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피해 하나님 241명만 변화시키면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태리 학자가 그걸 조심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부지런한 개미들 자세히 살펴봤더니 모든 개미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딱 20%가 모든 일을 해요. 나머지 80%의 이 개미들은 일은 척만 하고 왔다 갔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만 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웠대요. 그래서 20%의 개미만 뽑아서 다른 곳에 갖다 놨더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20%의 20%만 죽도록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빈둥빈둥 놀고 일을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스럽게 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더 적어요. 20%면 교회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져요. 오늘 구루터기는 20%도 안 될 겁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완벽하게 망할 때까지 이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 이 팬데믹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 우시아가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왕의 묘실에도 못 묻혔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거든요. 이사야는 아주 재밌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 신방 가라. 얼마나 기뻐요. 신방 가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뭐라고 하죠? 가서 네 병은 못 낫고 죽는다고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런 신방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참한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나 죽습니다. 그래도 가라. 히스기야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기뻤죠.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당신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왔냐? 내 병이 낫는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냐? 빨리 메시지를 전해라. 이사야가 당장 못했겠죠. 그랬겠죠. 빨리 말해봐라. 무슨 소식이냐? 왕께서의 병은 못 낫는답니다. 이 병으로 죽는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신방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히스기야를 살립니다.
이 절망의 메시지가 히스기야를 살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내 병은 나을 수 없고 나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당연하고 이 병으로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도 좋은 일 하며 살았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릴 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문을 열고 나가는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예? 다시 돌아가라니요. 돌아가서 너는 산다고 말해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변덕이 죽을 듯한다. 금방 나로 향해서 가서 이 병은 낫지 않고 죽을 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돌아가서 죽지 않고 산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가 15년을 돌려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해를 뒤로 10도를 물리치면 믿겠다고 그랬죠. 자기도 못 믿는 하나님의 기적. 자기도 못 믿는 기적.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팬데믹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팬데믹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꿈꾸고 기도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이런 일들은 그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얼마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확실성 시대. 맞습니다. 세상 사람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말은 두려움, 걱정, 금심, 염려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희망이 없고 땀을 흘리고 병들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성 시대에 삽니다. 왜요? 오늘 우시야를 통해서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성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웃을 겁니다. 기독교는 틀렸다. 가짜다. 참 진리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마치 우리 눈에는 기독교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처럼 보일 겁니다. 기독교는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점점 없어져서 겨우 몇 사람만 남아있는 기독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선교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게 하고 귀로 들어도 못 믿게 하는 그 속에 구루터기 같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차기까지의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팬데믹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확실성 시에 살게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야 하잖아요.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십시오. 예, 우리는 무식한 자처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난 채칠 안식일교회가 잘했던 잘못했던 미래를 위하여 666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제가 있는 그 사막 동네로 와서 살면서 농사지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지만 존경스러운 면도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하는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는 척하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척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을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 그 장면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구루터기의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소망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